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나갑니다. 충만해서 밀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과 교만한 모든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돌이 다 빠져나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라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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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주님이 불려주신 바 그 이유가 주님께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길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또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지고 또 미움이 돋아나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 화면을 보면서요.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그 위세를 더욱더 크게 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이미 상륙해서 일본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원래 태풍이 특징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특징이 한 가지로 치우치는데 이 흰남노라는 태풍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덥죠. 더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태풍은 더위로 힘을 얻습니다. 더위로.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겁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태풍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물론 태풍은 잠잠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일본 땅이든 대한민국 땅이든 중국 땅이든 북한 땅이든 태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하지만 태풍이 뭘 먹고 커진다고요? 더위를 먹고 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먹고 더욱더 태풍처럼 돌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변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이것을 넘어가면 교회가 성장해요.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하도록 주님이 이끄세요. 단지 우리의 반응이 문제예요.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하고 관계있다고 했잖아요. 근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행동하고 물질을 쓰고 내 몸을 쓰고자 했을 때에 그를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뭐예요? 근심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른 채 할까 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봐.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으니까 선한 거에 대한 판단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한 게 없으니까 선한 것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봐도 혹해 보이는 것.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삼켜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삼켜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예배 자리라고 역사를 못하냐?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게 끝이 나서 그렇지 마귀는 성령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가 문제죠. 여기 와서 성령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에 맞추면 세밀하면서 주님 여러분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공용원의 예배 시간 지나가고 다른 생각 또 여기서도 걱정을 해요. 이 자리 와서도 근심을 탁 던져줍니다. 마귀가. 아, 가스 불 껐다. 우리 자녀 지금 어디 가고 있을 텐데 밥은 잘 먹나? 여러분,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일 거 보냐 하는 말에 뭐가 포함돼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걸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자녀 생각나죠. 하나님도 그러신대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자에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요. 믿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교회라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방편을 만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뭐더러 방주 만듭니까? 너 남이 있냐? 노아야, 너 나로 순종했냐? 주님의 손으로 딱 떠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방편이 필요한 인간에게는. 방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순종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1년 동안 머무는 것도 순종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말씀의 검이 있죠. 다루는 곳의 도구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요.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든 문제를 잘라버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세상 철학 가지고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성명을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얘기 안 하고 말하자면 아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요를 불러요. 옛날에 뭐 울 밑에선 홍전하야 계속 불러요. 그래서 그 설교를 편집하다가 지친대요. 계속 가요를 부르니까.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해봐요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내가 가요 부르면 여러분 좋겠어요? 맨날 예? 가요 불러가면서 세상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이끌면 좋겠냐 이거예요. 교회의 도구는 유일하게 말씀에 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말씀의 검에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른 것에 대해서 먹거나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쌓인 것이 여러분한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믿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니까요. 믿음을 다루는 곳이다. 그리고 서로의 모자람을 채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차를 있어요. 그래서요, 좋은 차는요, 다 교회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좀 안 좋은 차는 저기 세워놓고 온대요. 강남에 어떤 교회가 그런데요. 거기다 세워놓고 위화감 느끼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교회는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정죄. 너는 죄를 지었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냐? 답이 나오죠. 믿음을 다루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진짜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믿음을 얻고 왔어요. 사실은요. 믿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 나 믿으니까 당장 10억짜리 건물 계약합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내 뜻과 달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엄청납니다. 진짜 이 지역을 다 바꿔버리셨다니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 지역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싫으면 고개 짓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는 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일 못 하십니까? 라고 반문해야죠. 아니요. 여러분은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기도 없이 뭐가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교만해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다루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그렇게 결론이 나요. 하나님 나부터 바꿔달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뭐야?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는 사자가 기도다. 어떤 자를 삼킵니까? 혼자 있는 자.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자. 코로나 그러잖아요. 무조건 혼자 있게 만들잖아요. 유튜브 이거 혼자 보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안 드려집니다. 아무리 핑계도 안 돼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물론 그런 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하겠죠. 정말 갈급한 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힘들어도 나오면 주님이 그 피곤을 덜어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대신 지실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은 혼자 있어라. 혼자 시간을 가져라. 마귀는 그런 자를 삼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혼자 대적하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로마 병중에 방패, 빗각이 있어요. 빗각. 끼게 돼 있어. 서로. 혼자는요. 여기만 막으면 뒤에서 날라와요. 화살이. 그래서 다 끼게 돼 있어요. 빗각으로. 끼고 껴서 앞뒤를 다 막아야 그걸 방패라고 합니다. 혼자는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을 다루고 그 믿음이 군사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앞에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전진하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걸 혼자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죄해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나를 공격하는 틈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하시면 아멘.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묶어준 거지 하나님이 누가 미쳤다고 4층까지 올라가라고 보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4층 올라오고 5층 올라오는 거 누가 그렇게 전담은요 4층이라고 아이고 할머니들은요 아이 못 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실망하지 마라. 내가 때 되면 옮기게 한다. 근데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걸 기억해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주고 있다. 실망하지 마라. 때 되면 바꾸는 거다. 너희가 옮기려고 그러냐? 코로나 때 옮겨서 높은 4층에 올라오니까 감시하는 자들이 저쪽 교회 아직도 간판 붙어 있어요. 중간교회. 저기 가서 설렁설렁 여기 교회 문 닫았나요? 문 닫았나요? 그러다가 높으니까 뭐다. 갔어요 그냥. 몇 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서로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이런 간증들이 있죠. 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이 성공했어요. 아 나는 병이 나왔어요. 간증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간증은 뭔지 아세요?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고난을. 보세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여기는 너희 형제들이라는 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이건 뭐냐? 믿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너뿐만 아니라 다 당한다. 그래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없는 걸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내가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가라는 길. 그것은요. 이걸 포기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을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고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고난이 없어. 무슨 고난이 없어요. 그게. 진짜 간증은 고난을 나누는 거라고요. 어떤 거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했어.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이 용서하셨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났을 때 받는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난, 진짜 간증은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네가 잠깐 여러분 실망하지 말거든요.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지속적인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의 다름을 받아야 돼. 길게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이것이 길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거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인생 80이건 90이건 잠깐이죠. 인생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인생을 가면서 80, 90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누릴 수 있다고요. 고난을 해석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권력이 이렇게 됐어요. 권력이 더 딱 와닿게. 국회의원들 권력 있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익 집단이라고 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을 제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동결하거나 임금을 깎았는데 우리나라는 차근차근 올리고 일 안 해도 올려서 다 받아 처먹고 양심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대단해서 이 나라가 흘러가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솔직히 설문조사하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데가 없어서 참 나도 희한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그러면 거의 90% 필요 없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딴 데 썼으면 좋겠다. 정말 공무원들, 양심 있는 공무원들만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을 필요하다면 대폭 줄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죽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명예직으로 하자. 난 이랬으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명예만 듣고 국회의원도 야 진짜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희생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주님은 어떻게 쓰신 줄 아십니까? 이익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익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세세무궁한 권력을 주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맡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살피고 서로 말을 조심하되 정죄하는 말, 위로할 때도 그의 형편을 살피면서. 담임 목사가 왜 담임 목사냐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담임 목사예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저 구석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어떤 청년은 막 붕괴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입을 닫으라고 내가.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참아줘서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이 너 안 기다려서 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묵묵히 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내 자녀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 없어요. 이것 봐 아멘 안 하잖아요. 공짜 있는 줄 알고 공짜 없어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최순옥 집사님 돈 아니고 진짜 주세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세요. 그리고 돈도 주십니다. 아멘 더 세시죠. 돈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살피라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 안 살피는 것 같아. 좀 살펴야 돼. 좀 부족한 게 뭐 있나? 교회 보면 눈에 훤히 보이거든.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요 믿음을 다루는 곳이고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겠냐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 주려고. 성경에 나와서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 되게 안 받아지죠. 어떻게 즐겨내지? 왜 즐겨내겠어요? 내니까 진짜 즐거움이 와.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됐죠. 세상을 말합니다.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여기 무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너희의 사랑에 입맞추면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모든 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깨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서로 무난하라요. 이거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문화는 뭐예요?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화상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 화상통화라는 것을 오해할까봐 무슨 단어를 넣었어요? 입맞춤 그래요. 누가 핸드폰으로 옛날에 뽀뽀 나 입맞춤 했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입맞춤은 어떻게 해야지 입맞춤을 써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대면하여 입맞춤. 서로 무난하다.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거든요. 예배는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건강하시구나. 또 뭐예요? 그의 속사람도 건강하고 예배 나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배 나오면 그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무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유필석 식사님이 나오시면 아이고, 반갑잖아요. 그냥 반갑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문화 중에 가장 좋은 문화이죠.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마귀는 혼자 있게 만들어요. 누구는 예배 가고 누구는 집에 남아 있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올 수 있고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도록 여러분 희생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넘어져 있거나 없으면 바로바로 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집안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살펴야 될 곳이라고요. 네?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집안에 영향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힘써야 돼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하다가 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선교의 지금 일정이 내년 1월 구정 정도로 잡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딱 선교말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겁부터 나거나 부담이 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내려놓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정도. 그냥 여러만 노라는 건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그냥 몇 개월 이후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 난 그때 되면 바쁠 거라고. 목사님이 내 사장을, 여러분들은 내 사장 알아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길게는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져 버려요. 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벽돌 한 장 쌓는다.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는 하늘의 빌라, 대저택.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믿음을 다루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군사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